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9장입니다. 14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8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8절부터 끝절 20절까지 함께 보시죠.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감사의물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이경 권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호,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소천 광고 어제 드린 대로 이상희 권사님, 배은숙 전사님 어머니께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오늘 장례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 아침 7시 계양 장례식장에서 있고 교회에서 6시 출발합니다. 새벽 2부는 오늘 없습니다.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내려지고 있음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오늘도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귀한 예물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복된 삶,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재단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선물로 주셨사오니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고, 사건, 위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은혜 붙들고 싶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걸음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로 주의 은혜로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라고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자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했을 때 이 구원은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는 한번 더 하시죠. 은혜. 하나는 자비. 이 두 가지. 그게 그거 같은데요.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자비를 생각하면 주님 앞에 완전히 평생 감사만 하며 살 수밖에 없고 은혜가 뭐냐 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자격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뭐 말할 수 없는 은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은혜죠.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은혜. 그럼 자비는 뭐냐? 자비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거는 자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49장 보시면 3절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뭘 못 다 갚겠네. 은혜.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생각하고 자비를 생각하면요,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은혜도 모르고 자비도 모르고. 요새 맨날 신문에 쓰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최대의 적은 분열이다. 분열.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지금 제일 좋아하는 놈이 누굽니까?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하죠. 이래 그냥 갖다가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싸우면. 이게 참 큰일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면, 자비를 생각하면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수용 못할 사람이 없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심판받아 마땅한데 심판이 아니라 긍휼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그러니까 좀 더 나가서 본다면 내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은혜요, 내가 지옥 가지 않게 된 것은 자비요. 지옥을 안 가는 정도로 끝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지옥을 안 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냥 그걸 구분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냥 은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수준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찬송가 작시자의 말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해도 그 은혜와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그 자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430년의 마지막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세요.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희한하게 우박도 안 내리고 재앙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재앙이 내리질 않아. 그게 바로 은혜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건 은혜 속에 내포되어 있는 자비다. 자비. 자비.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 주시고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해주신 것은, 이것은 자비를 넘어 은혜다. 은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요시야 임금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이제 주객이 바뀐 거예요. 성전 수리가 목적이었는데 성전 수리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을 발견하고 회개가 목적이 된 거예요. 회개가. 옷을 찢고 막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런 회개가 목적이 돼서 지금 왕이 볼 때 말씀에 능통한 전문가들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냈는데 이 선지자가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훌다에게 보냈더니 훌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봤던 말씀이죠. 17절 한번 다시 보시죠.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뭐예요?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입니까? 진행입니까? 지금 진행이에요. 진행.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지금 요시야 임금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버려 접으시는 거예요. 접으셔요. 18절 보시죠.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거기 보시면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말하라. 이러면 앞에 16절, 17절 말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 왕에게 요거는 제한을 두겠다는 거예요. 따로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다 심판하지만, 다른 데는 다 재앙을 내리겠지만, 너희에게는 한계선을 그어놓으신 거예요. 한계선을. 여러분이 눈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거 엄청나. 애굽 땅에 다 재앙이 내려도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시야 임금에게는 하나님 따로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그 재앙은 유보하시는 겁니다. 19절도 보시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15년의 수완을 연장시키신 것 같이 지금 그 증손자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인 지금 요시야 임금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가 잘못한 57년 동안의 그 죄를 자기가 오히려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네가 이렇게 회개하니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다. 내 말을 들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내 눈물 보고 계신 하나님, 내 아픔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이 자리에 오면 살아요. 아멘이죠. 이 자리에 오면 희망이에요. 이 자리에 오면 약속 붙잡을 수 있어요.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오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곳.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내 생애 최고의 횡재요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시야 왕을 향한 음성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분명히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모든 재앙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게 그냥 진행되면 끝나는 거죠.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내리신 것을 철회하셨어요. 유보하셨어요.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하다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진짜 잘 살게 됐는데 이렇게 막 싸우는 모습들 보면은 정말 안타깝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북한 지금 미사일을 김정은이가 여러분 정신 조금만 헷가닥하면 방향을 동해 쪽으로 가는 거 방향만 틀으면 일로 놓은 거예요. 방향만 틀으면. 방향을 많이 틀을 것도 없어요. 그렇죠?
90도만 틀으면 돼요. 90도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나가는 거 이쪽 요만큼만 틀으면 인천으로 떨어질 수 있고 대전 떨어질 수 있고 아무튼 대한민국이 남한이 다 사정권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희한한 건 신성교회 교우들 기도 때문에 이게 틀어지질 않는 거예요.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안 잡혀. 아멘 하셔야지.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 주셨고 이 땅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셨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인 나라냐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너무 많은 기도의 눈물이 쌓인 나라를 그런 악의 무리를 통해서 짓밟으신 하나님이시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비가 끝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를 쌓아가야 돼요. 기도를 쌓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에이그 하시다가 이게 자비예요. 이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베풀어주는 것은 은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상충될 때 있지 않냐, 서로 맞부딪힐 때가 있지 않냐.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부딪힌 곳이에요. 부딪혔어요.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팔로 끌어안은 곳이에요.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당신이 직접 맞으시고,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가 3절에 못 박힌 손, 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향한 한량없는 자비. 근데 거기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은혜가 또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1만 달란트 빚졌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평생 살며 이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하며 내 맘대로가 아니라 감사하며 잠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빚을 갚을까, 어떻게 해야 보답할까, 이 자세 갖고 사는 거죠. 요시야 임금, 그 나라의 말 모든 재앙들을 다 막았던 믿음의 왕, 자비를 얻은 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쩌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회개입니다. 회개. 탕자가 호랑방탕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집에서 심판할 자는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요? 형. 맏아들은 이놈의 새끼 오기만 하면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자비로 기다리고 있어요. 자비로. 어떤 것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억지로 자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자비를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합니다. 넘치는 은혜까지가 아버지세요. 아버지.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은 지옥 안 가는 정도의 소극적으로 끝나는 자비가 아니라 이거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마음껏 침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까지. 은혜와 자비 두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제 주의 은혜와 자비의 품 안에서 평생 행복하게 감사하게 승리롭게, 그래서 조금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조금의 낙심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어나셔서 우리의 일생에 주의 은혜와 자비가 더 넘치는 승리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주일 말씀 생각하면서 환상을 보며 살게 하소서, 깨끗한 자녀로 살게 하소서, 성령과 함께 달리는 한 해 되게 하소서. 학생의 수련회 지난주에 이번 주에 어제까지 잘 마쳤습니다.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배원숙 전사님 장례식장 교회에서 6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밑에 내려가셔서 카페에서 기다리시다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재앙과 심판이 임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 자비, 하나님의 무한 은혜로 구원받았고 자녀 되었으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이 나라에 끊이지 않고 보호막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자비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